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는 다윗 왕보다가 훌륭하진 않았지만 여러 왕들 중에서 가장 훌륭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예수님 닮은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후손으로 그 중간에 히스기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오직 다윗이냐? 아니고 히스기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사람도 있다. 예수님의 조상 중에 그렇게 말함으로써 예수님이 히스기야가 예수님 닮은 그런 후손을 조상이 예수님을 그렇게 오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히스기야가 할 일을 다 하고 죽게 되었을 때 15년 연장하는 기도해서 연장해서 하나님 앞에 잘 살게 되는 그 명을 연장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하고 이사야 사이에는 역대기에도 이야기가 나오고 이사야도 나오지만 이사야서에서는 자세히 이 히스기야 기도를 한 페이지 이상 길게 기도하게 해놨습니다. 참 감동적인데 오늘 말씀은 열왕기의 히스기야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때가 되면 내가 언제 죽을 건지 선지자에게 물어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미리 와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집을 정리해라. 애들이 싸우지 않도록 나눠줄 거 나눠주고 네가 말 못한 사람한테 말하고 그리고 잘못한 거 회개하고 그리고 만나볼 사람 만나보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보통 사람이었으면 그냥 슬퍼하면서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게 잘하는 거죠. 그게 보통 사람들이 한 거죠. 근데 이 히스기야는 보통 사람 한 것이 아니라 거의 예수님 닮은 수준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 죽는 거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뭐 하나님이 살려놨다가 제 명예 이제 죽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것도 우리가 가장 잘했다, 정말 잘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 삶이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 기도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지 내가 죽으면 무슨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해도 내가 그게 무슨 죽은 뒤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이 이 참 히스기야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그렇게 일치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쯤 되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그것을 외우고 읽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천국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최고로 생각하고 내가 살려달라고 할 때 그냥 좀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다른 신 같으면 내가 너를 왜 살려줘? 그러면 내 아들을 바칠게요. 이런 식으로 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찬양하게 하고 하루라도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비동되어서 그 일을 하려고, 그리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일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말을 듣자마자 한 이 기도는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진실과 진심으로 했다고, 진실과 전심으로 했다고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주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라틴어로 코람데오잖아요. 주 앞에서. 그래서 어떤 신학교에 가면 돌로 아주 크게, 오히려 저기 중국 장개석이 쓴 것처럼 큰 도로 장개석 이렇게 쓰는 것보다 더 크게 고람대오 이렇게 써가지고 학교 앞에 정문에 써놨어요. 그걸 보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체하고 사람들 앞에 기도하고 사람 앞에서 헌금하고 그러던 것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음으로써 그 말이 쑥 들어가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주 앞에서 내가 행했는데 뭘 행했다고요? 선을 행했다는 거죠. 이 주 앞에서 행한 것은 다 선인데 그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하는 것이 선한 것이지, 자기 멋대로 부정하게 돈을 벌어서 남들 보는 앞에서 구제 헌금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죠. 어쩌면 하나님이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냥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김을 당해라.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진짜 불쌍하게 살았는데 그것을 최고 잘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코람데오의 삶이죠. 선행이죠. 코람데오의 선행. 지금 그거를 이 히스기야는 얘기하는 거예요. 뭐 백성들이 결국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에 다른 왕들이 따라 했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안 따라 합니다. 안 따라 하고 결국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그만 백성들이 자기를 보고 뭐라 할까봐 항복을 안 하다가 눈알이 빠지고 끌려가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가 아무리 잘 했다 하더라도 따라하기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못 따라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짧게 기도하지만 이걸 저는 화살 기도라고 했어요. 화살 기도는 기독교에서는 안 씁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화살 기도는 아주 짧게 하는데, 무슨 짧게 하느냐면 엄청나게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는 기도를 화살 기도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가 아닌데도 자꾸 그 기도가 우리 귀에 잘 들려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오랫동안 천일을 했다든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다. 그걸 기억해 달라고 기도함으로써 이사야 거기 하나님이 반응하는데, 이사야가 그 말을 너가 죽을 거니까 집을 정리해라 해놓고 이제 왕궁에서 나와가지고 성을 지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성 안에서 그 소리를 그만 하나님의 반응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도로 이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응답을 말씀드립니다. 5절 말씀이죠.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었다. 그런데 네 기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네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고 보았지만은 네 하나로 그렇게 한 건 아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네가 왔고 그 네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텐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들어준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원래는 영원히 죽어야 되지. 영원히 죽지 않아야지 되지. 뭐 15년 더 산다고 해가지고 뭐 특별히 달라지는 거 없죠. 물론 뭐 그동안 누릴 수 있는 것 좋은 것이 있지만, 그러므로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고 약속이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들어준다는 이야기지, 히스기야 기도했으니까 나도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15년 더 산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서 15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보여준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름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병이 날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히스기야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3일 만에 그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3일 안에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준다는 거예요. 뭐 3일 안에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주겠고 네가 순종하는지 보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그 사람이 성전에 가서 당연히 기도하겠죠. 만약에 혹시라도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이 기적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한번 내가 15년 살게 해줄게 했다고 해서 무조건 살려주는 게 아니라 취소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일 안에 성전에 올라가겠고 수명을 15년 늘리겠다고 하면서 한 가지 얘기를 더 합니다. 이 히스기야는 가장 훌륭한 것이 아수르 왕에게 다 멸망할 때, 이스라엘이 싹 멸망할 때 아수르 왕에게 견딘 그 사내립을 견딘 히스기야 때문에 훌륭한 거죠. 남은 자로서의 왕이었기 때문에 훌륭한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수르 왕에게서 이 성을 지키리라, 이제 그 얘기를 해줍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이 히스기야에게는 아수르 왕에서 지켰다고 하는 것이 큰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지켜줄 거냐? 지금까지 지켜준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뭐 말을 사다 준다든가 병거를 사다 준다든가 말을 잘하게 한다든가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근데 왜 그렇게 아수르를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살려뒀어요? 말 안 해도 하나님이 합니다. 내가 왜 세워주냐 하면 나를 위해서.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성이 다윗 성이고 다윗 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서 나를 죽어도 살고 살아도 나를 살고 죽어도 나를 살고 나를 위해서 살고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7절에 이래 얘기합니다.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밑에 이제 일하는 사람한테 시키는 거죠. 그래서 가져와가지고 이제 그 상처에다가 그 무화과를 고약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상처에다 붙여서 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일반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나병 치료할 때나 안전병이 치료할 때 그냥 치료한 게 아니라 뭐 침을 발라가지고 눈을 이렇게 발라주기도 하고 그렇게 의료 행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의료 행위를 하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제 혼나죠. 주일날, 안식일날 그 의료 행위를 했다고 또 야단 맞죠. 뭐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그 일반 의료 행위를 이사야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의료 행위를 해야 낫는 건 아니죠. 말씀으로 낫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혹은 그런 그 다른 믿음의 행위라든가 아니면 순수한 오직 믿음, 그러니까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죠. 믿음의 행위 이렇게 하면 믿음으로 일어나는 행위를 말하는 거지만, 믿음으로 이러면 우리가 눈에 보지 못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 치료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좋다 나쁘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목사에게도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 집사에게도 이 사람은 뭐 좀 이상하다, 신앙이 나쁘다, 뭐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이상하게 하는데 그 사람 믿음이 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거는 당신 귀에는 그렇게 들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방금 얘기했던 구원의 징표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내가 3일을 간다 말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원의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기도원을 많이 닮았습니다. 그냥 알았어 내가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하스도 그랬어요. 요구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안 구하겠다. 하나님을 귀찮게 안 하겠다. 힘들게 안 하겠다. 그래 얘기합니다. 그게 믿음이 좋을 수도 있지만 징표를 구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어떤 게 맞다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이 히스기야는 지금 징표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히스기야의 병 낫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능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기드온이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 있지 않는 사람, 이런 경우에게는 꼭 이것이 필요한 거죠. 징표가. 보통은 이제 말씀과 믿음과 기도로 이 병 낫게 되는 것을 또 징표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징표를 이제 보여주는데, 해시계를 10도를 이제 변경해주는데 어떻게 해줄까? 앞으로 가게 할까? 뒤로 가게 할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말하자면 이제 시간을 바꿔주는 거죠. 근데 이 10도가 해시계에서는 5시간이라고 해요. 1도가 30분이라는 거예요. 촘촘하게 이렇게 해서 그림자를 가지고 이제 시간을 아는데, 해시계다 보니까 낮에만 기록을 할 수 있죠. 밤에는 지금 12시인지 새벽인지 알지 못하죠. 근데 이 해시계는 낮에만 있는데, 이 5시간이라 하면 만약에 이 말이 낮에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해시계는 낮에가 필요하니까요. 특히 점심 먹는 시간을 정확하게 잘 표시해 주는 게 해시계인데, 왜냐하면 아침 저녁으로 좀 틀릴 수 있거든요. 이게 그늘이 진다든가 흐린다든가 하면. 그렇지만 해시계는 낮에는 거의 대부분 정확하게 시간을 맞는데, 이 12시에 만약 이 얘기를 했다면 10도를 앞당길까 뒤로 미룰까, 이 말은 결국은 해를 아침이 오도록 동쪽에다 놔둘까 서쪽에 놔둘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가 동쪽에서 뜬다, 아니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켰다는 뜻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런 말을 해요. 이 앞으로 나가는 것은 쉽고 뒤로 가는 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는 것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진짜 세월 지나간 게 쉽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뒤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쏟아진 물처럼. 그래서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돌아간 거는. 근데 앞으로 갈게 할까 뒤로 갈게 할까 물었을 때 이것은 본인이 선택하게 합니다. 네가 진짜 믿음이 가는 게 어딘 거냐. 사실은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다 기적이고 어려운 겁니다. 앞으로 가는 것도 어렵고 뒤로 가는 것도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성실하게 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러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절대로 바꾸질 않습니다. 그런데 니들이 생각하기에 뒤로 가는 게 어려우면 뒤로 가게 해줄게. 그렇게 하는 거죠. 과학으로 돌이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히스기야의 그 아하스의 해시계가 아버지가 만든 해시계죠. 10도 뒤로 이제 넘어가서 갑자기 아침이 돼버린 거예요. 낮인데 그렇게 돌아가서 정표를 보여주면서 사실 15년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15년 뒤에 알죠. 그전에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15년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한 가지 한 가지를 해도 꼭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쉬운 일을 믿음이 안 가더라도 뭐 보통 있는 일이니까 이렇게 앞으로 가게 하지 않고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달라고 요청한 거.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포기하고 야 그거 안 돼,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누구에게도 니는 안 돼, 그건 우린 못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공포에 질리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무조건 순종하며 할 수 있다고. 히스기야처럼. 그래서 다 멸망해도 히스기야만큼 아수로 사네립으로부터 견디고 그 온갖 독서를 퍼부는 그 랍사게의 말을 능히 이기고 아무 해를 받지 않고 견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 말씀 진짜 시시하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꼭 붙잡고 매일매일 빠뜨리지 말고 아프더라도 성경 보고 그렇게 하시기를, 그래서 복받는 사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